오늘은 욥기 33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에 대한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는 자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듣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지적하는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매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바른 길로 가는 자라는 뜻이죠. 근데 교만이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생각은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지적받는 삶은 팽개쳐버리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말씀하는 자, 지적하는 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가 있어서 내 삶이 주 앞에 바르지 못하는 삶을 지적받고 정로로 걸어가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요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매사에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는 자예요. 지난 한 주간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귀 기울이지 못하고 또 신령한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없다 보니까 듣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난다 그랬어요. 그렇죠?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하나님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경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결국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마다 그의 축복이 자꾸 쌓여갔어요. 요셉이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지혜가 자꾸 커져갔어요.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 들을 때, 두 번 들을 때, 세 번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군사로 완성되어 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란 뜻이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지적이란 뜻이라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적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지적을 받는 자, 하나님의 손가락을 보는 자, 이런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모든 것이 살아난다 하는 것을 기록을 했죠. 그리고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비밀, 성경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죠. 창세기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축복이 더해간다, 축복이 쌓여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과거의 전쟁터였던 국경선 주변 골짜기로 데려가셨어요. 1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권능 그러면 누굴 말한다 그랬죠? 천사죠. 천사를 통해서 일하죠. 구약시대는 완전한 천사를 통해서 일하고 신약시대는 성령을 통해 일하죠. 성령님 또 성령님에 딸린 천사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죠. 그 신으로 나를 데려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마른 뼈들이 엄청 많더라.
3절의 말씀 보니까 에스겔아, 네 눈에 뭐가 보이느냐? 많은 사람들의 죽은 뼈가 눈에 보이는데요. 그렇지? 이 뼈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어떻게 하면 능히 살겠느냐? 이 뼈들을 살릴 수 있을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합니다. 4절 또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네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외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이 죽은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면 살아난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마른 뼈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한 번 외치고 두 번 외치고 세 번 넣어주고 네 번 넣어주면 살아났는데, 살아있는 육신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이 들어오면 살아나죠.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은 입을 가진 자, 하나님의 백성은 귀를 가진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가 발달해야 돼, 그죠? 4절에 이 뼈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7절의 말씀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넣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7절의 말씀 보죠. 이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외칠 때 이 뼈 저 뼈들이 살아나는 소리가 나고 죽은 뼈들이 움직이더니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하나님 말씀을 한 번 외쳤더니 흩어졌던 뼈들이 서로 아우가 맞아지는 거예요. 8절에 내가 두 번째 외쳤더니 그 뼈들에게 힘줄이 생기고, 또 외쳤더니 살점이 오르고, 또 외쳤더니 마지막에는 가죽이 덮였더라. 또 외쳤더니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더라. 생명이 들어가더라. 10년 전에 죽은 자, 30년 전에 죽은 자, 300년 전에 죽었던 이 뼈들이 10절의 말씀 보니까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말씀을 대신 외쳤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여호와의 군대가 되더라 그랬어요. 봐요. 말씀을 한 번 들을 때 오는 효과가 있고, 두 번 들을 때 오는 효과가 있고, 세 번 들을 때 오는 효과가 있고, 네 번 들으니까 결국 일어서 버리잖아요. 여호와의 군대가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귀가 발달돼야 돼.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귀는 너무 작아지고 나중에는 귀가 아예 없어요. 입만 발달되어 있는 거야. 귀가 없고 입이 발달되어 있는 동물을 성경에서 뭐라 그런 줄 압니까? 뱀이라 그래요. 뱀이 유독 귀가 없어요. 이제 본문에 돌아갑니다. 크게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항상 말씀하신다. 이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난 한 주간에도 항상 말씀하셨고 매번 말씀하셨어. 우리가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할 뿐이지.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는 말씀을 듣고 살아나라는 거지. 깨달으라는 거지. 복을 받으라는 소리죠.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살아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는 복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인생을 살다가 주일날 교회 오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많이 들었나, 하나님의 음성을 몇 차례나 들었나,
욥기 33장 14절의 말씀을 보죠.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이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다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교통하시려고, 당신의 백성들을 살려주시려고, 당신의 백성들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항상 매사에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 한 차례도 듣지 못했는데, 내가 무관히 여겨서 그렇고 귀담아 듣지 못했을 뿐이고 귀가 없어서 못 들은 잘못이지,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매번 말씀하시고 항상 말씀을 하셨다는 거야. 살려주려고, 깨우쳐 주려고, 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과 수단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죠. 사람이 침상에 졸 때도 말했고, 묵상을 할 때도 말을 해줬고, 감정을 통해서도 말을 해줬고,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도 찔러줬고, 사소한 삶의 사건을 통해서도 말해줬고, 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말했고,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해서도 말했고, 성경을 통해서도 말하려고 하는데 읽지 않더라. 기도 시간에도 말을 하고 싶었는데 무릎 꿇지 않더라. 교회 오면 말해주려고 그랬더니 거의 오지 않더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다양한 수단 방법으로 전달해 주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침상에 졸 때도 말을 했고, 잠잘 때 꿈을 통해서도 말을 해주고, 이상 중에도 사람의 귀를 열고 말해 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는 귀가 없어서 듣지 못했을 뿐이고, 하나님이 내 삶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해줬는데 들으려고 하는 애씀이 없어서 못 들었다는 것이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쓰임받고 능력받고 축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공통점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요셉도 그랬죠, 다니엘도 그랬죠, 삼손도 그랬죠, 다윗도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랬지, 사무엘도 그랬지.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을 받고 능력받고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 분모가 매사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내가 듣는 귀가 있었나이다. 크게 두 번째,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죠. 첫째는, 하나님은 매사에 다양한 수단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다. 들으려고 하는 중심, 또 그 음성을 듣는 신령한 귀가 없어서 못 들었을 뿐이지. 욥기 오늘 본문 33장 16절,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의 내용은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교훈. 이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단어가요,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지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훈이라는 원어의 뜻이 다양한 내용을 품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다, 보이다, 깨닫게 하다, 알려주다, 책망하다,
지적하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의 내용은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단어의 뜻이 굉장히 폭이 넓고 내용이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자에게는 칭찬이나 위로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어요. 또 어떤 자에게는 잘못에 대한 지적이나 책망의 말씀이 내려올 수 있어요. 각자의 영적 상태에 따라 들려온 음성이 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주의종의 설교를 통해서 어떤 성도에게는 위로와 칭찬의 말씀이 내려갈 수 있고요, 어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책망과 꾸지람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어떤 성도에는 나도 성경 읽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겠구나, 하나님의 격려의 음성이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을 수가 없죠. 같은 설교를 듣고 어떤 성도는 기뻐서 웃는데 옆에 사람은 감동돼서 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양심 가책돼서 얼굴이 시뻘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들려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의 내용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손가락질, 하나님의 지적이란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찬 들을 거리가 있는 자에게는 위로의 음성이 들릴 수 있고, 책망 들을 수밖에 없는 성도에게는 지적의 말씀이 내려올 수가 있죠. 똑같을 수가 없는 거죠. 욥기 22장 22절을 볼게요. 청컨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교훈을 마음에 새겨라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지. 마음에 깊이 간직하라는 거지. 그것이 21절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고 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면 복이 임하리라.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라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께 복받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새길 때 23절의 말씀 보니까 네가 만일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너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게 되면 다시 흥하리라 그랬어요. 21절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화목하면 복을 받고, 23절에는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불의한 삶을 청산하면 다시 흥할 것이라. 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결과로 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36절을 가보죠.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큰 불을 너에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신명기 4장 36절에 하나님의 음성의 내용은 우리를 교훈하시는 거라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교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론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우리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있다. 그런데 신명기 4장 36절에 말씀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는 음성의 내용은 당신의 백성을 교훈하는 것인데, 이 교훈을 받아들이면 어떻고 안 받아들이면 어떤 결과 있고 한번 봅시다. 신명기 28장 2절.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음성을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의 내용은 그 사람을 교훈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삶을 손가락으로 지적해 주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의 칭찬이나 하나님의 책망을
교훈받았으면, 지적당했으면,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복되죠. 28장 2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음성 들은 것에 순종하면 모든 복이 임할 것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은 항상 매사에 말씀하는 분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칭찬과 위로의 말씀이 내릴 것이고, 내가 불량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책망의 말을 주실 것이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귀를 기울여 보시면 음성이 내려오거든. 하나님이 내게 주는 음성은 질이 달라요. 그죠? 다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음성 듣는데 칭찬받았대. 그러면 칭찬받을 상태니까 그랬겠지. 나에게는 하나님이 책망의 음성을 줄 수 있다는 거야.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 화목하면요, 복을 전해서 첫 번째 복이 어떤 복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 복이 5절의 말씀 보니까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요. 첫 번째 복이요, 떡을 담은 광주리,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아요. 자, 교회가 광주리예요. 광주리. 교회가 복음을 담은, 말씀을 담은 떡 광주리야. 그러니까 말씀 있는 교회를 만날 것이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면 첫 번째가 교회다운 교회를 만나는 복을 주는 거예요. 떡광주리가 교회고, 떡그릇은 뭐냐?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들, 교회가 떡을, 말씀을, 복음을 담은 광주리고, 주의 종이 입이 떡그릇이야. 신약, 구약을 잘 버무려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떡을 먹여주고 있잖아요. 설교자라는 진리를 먹이는 주의 종을 만나게 한다고. 제일 첫 번째가 교회 잘 만나고 주의 종 잘 만나고, 떡이 있는 교회, 진리 있는 주의 종을 만나게 하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이에요. 아까 신명기 4장 36절에 하나님이 각자에게 말씀을 통해 교훈하셨어. 그런데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달라. 어떤 자에게는 칭찬의 말씀, 어떤 자에게는 책망의 말씀, 어떤 자에게는 지시의 말씀, 다 다르죠. 듣고 순종하면 28장 2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듣고 순종하면 모든 복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음성을 들었으면 무조건 순종해야 돼. 그러면 즉시 복을 받게 돼 있어. 29장 9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랬고, 27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불순종하면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복과 저주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따지는 거예요. 27장 26절 말씀 봅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듣고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백성들은 아멘이라고 하라 그랬어요. 확실하다 이거지. 하나님 음성 듣고 순종하면 모든 삶의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 듣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백성들은 아멘하라. 확실하다 이거죠. 시편 107편 20절을 보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잘못을 고치려고 말씀을 보내고 위험한 자리에서 건져주시려고 보내시는 도다 이랬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음성 들려주는 것은, 여러분들을 교훈하는 것은, 지적해 주는 것은 여러분들의 잘못을 고쳐주려고, 위험한 지경에서 살려주려고, 건져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음성 듣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갑니다. 마지막 크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백성을 사랑해서 말씀하는 자죠. 말씀의 내용은 당신의 백성을 교훈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교훈하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부모가 자식이 잘못할 때 지적하고 매를 드는 목적이 있잖아요. 훌륭한 인물을 만들려고 그게 목적을 두고 키우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는 목적은 이거예요. 욥기 33장 17절, 이는 사람으로 첫 번째 장꾀를 버리게 해주려고. 첫 번째가 장꾀를 갖다 버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지적 안 하면, 책망 안 하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 안 하면 장께 써서 산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지 뜻대로 사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기도대로 만사행동되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이 기도하는 반대로 그냥 해줘 버려야 돼. 그래야 장깨가 좀 꺾어지는 거야.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교훈하고 지적하는 이유가 뭡니까? 17절 밑에 그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시려고. 세 번째가 뭐죠? 18절,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해주려고. 세 번째는 우리가 망하거나 멸망당하지 않게 해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돼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장꾀를 버리게 된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 교만을 버리게 된다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육신이 망하지도 않고 영혼이 멸망받지도 않는다고.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거나 듣고도 불순종하면 잔머리 굴려서 사는 거야. 잔머리 있어서 목회하는 거야. 교만과 그만의 에너지로 살아가는 거야. 육신도 망하고 영혼도 멸망받는 거야. 결론은 결국 우리가 항상 매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지 아니하면 꾀적 자기 머리 써서 자기 뜻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교만적 만사가 잘 되면 루시퍼처럼 돼버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 당신의 모습을 안 보여주는 분이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없는 강한 빛 가운데 계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 죽는다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한테 당신의 형상을 보여주진 않아. 그러나 당신의 말씀은 얼마든지 해줘. 하나님은 항상 매사에 말씀하는 분인데 들으려고 귀 기울이지 아니하니까, 듣는 귀가 없으니까 못 듣는 것이지, 하나님은 형상 보여주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야. 15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한 것을 너희는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은 형상을 있는데 보여줄 수가 없어. 보여주면 우리가 죽어. 하나님은 너무나 밝은 강한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형상을 보여주면 당신의 백성 죽는 거야. 그러나 말씀은 하는 분이라고. 지금 15절에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요, 형상은 보여주지 않는데 이것을 깊이 생각하라. 그러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습 보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노력하세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욥기 36장 9절 10절 말씀 봅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기 위하여
말씀한다는 거야. 허물을 보이기 위하여 말씀하시고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려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서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형통한 날을 볼 것이요 12절 이하에 듣고도 불신종하면 망하게 될 것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주셔야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자기의 교만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9절에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하나님이 보여줘야 돼. 그 교만의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서 교훈을 듣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줘야 내 교만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기 전에 먼저 이거 구하셔야 돼. 하나님, 나도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귀 열어주세요. 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눈 밝혀주세요. 그거 먼저 기도해야 돼. 내 육신의 눈과 귀로서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없고 내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1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해주려고, 우리를 복되게 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자주 들린다는 그 사람은 복받을 사람이야. 11절 말씀 보죠. 만일 그들이 내가 들려준 말씀에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볼 것이요. 그래서 시편 19편 2절에서 4절 보고 마칩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는 분이고 매사에 말씀하는 분입니다. 온갖 수단 방법으로 말씀하는 분입니다. 19편 2절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라. 여러분들이 귀가 열리면요, 대낮에 살아가면서 낮이라는 의미를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야. 밤이 되면 밤이라는 의미를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야. 19편 2절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못 들어서 그래. 언어가 없고 듣는 귀가 없어서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야. 그죠? 여러분들, 새로운 한 주간을 우리가 또 살아갑니다. 내일부터 사소한 일 속에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음으로 주님의 음성 듣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 들어야 에스겔서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기록된 것처럼 모든 삶이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모든 것이 열리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범사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신령한 귀와 하나님의 뜻을 보는 신령한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